급히 바뀌어야 된다. 우리 캐넌 켈러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전통적인 목회자의 시대는 이미 가버렸다. 이제는 선교적인 목회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전통적인 목회의 패러다임과 선교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은 뭐냐? 다 일일이 다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24살 때 본어게인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교회 안에서만 살고 뭐 하나님의 말씀 막 듣기 질릴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예배드리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4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저를 하나님께서 뭐 오늘 이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제가 20대 때 나이에 영국에 선교사 훈련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영국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있었던 저희 선교 훈련 학교가 있었던 것이 레드라이트 스트리트였습니다.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영국 사람 동성애자들, 호모섹스나 또 이런 프로스티튜트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레드라이트 스트리트에 그 선교 훈련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는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미국 교회에 집회 다니고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선교는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서 사는 것이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삶이다. 동감이 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오늘 또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목회 따로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따로 내가 목회하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 따로 선교 1년에 한 일주일 뭐 2주일 가는 거 따로. 근데 저는 우리 선교적인 목회의 첫 번째는 삶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도 전통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교회당 이렇게 잘 지어놓고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리라. 50년대에는 왔어요. 60년대 왔어요. 70년대 80년대 왔다고요. 지금은 안 옵니다. 저희들 이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이곳이 고등학교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배드리고 70명 성도일 때 이게 하이스쿨인데 하이스쿨을 통째로 70명이 샀어요.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랬는데 옆에가 다 썩어졌어요. 1950년대 지어진 60년대 건물에 아스베스토스가 막 나와서 속면이 나와서요. 저는 교회 건축 같은 거 하기 싫었어요. 하드웨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스베스토스가 나왔다는 얘기에 저는 충격을 받고 레노베이션을 시작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딱 발표가 되니까 요즘 이때에는 매주 새 가족이 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새 가족이 딱 떨어져요. 이제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건물이 있으면 사람이 온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건축한다 하면은요, 건축헌금 부담되고 사람이 안 와요. 3개월 넘게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자,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우리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리라. 안 옵니다. 이제는 선교적인 목회의 패러다임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처음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렌트비 제일 싼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강도가 들어오는데 새벽 2시, 3시경에 들어오는데 2층 아파트를 강도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의 현관 문을 뜯고 들어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험한 지역에 가보세요. 현관문을 몽키스바나로 뜯고 한 4명의 강도가 들어온다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선교사로 갔지 않냐, 목회도 선교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한 것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PGM의 모판이에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예요. 금 짝짝 같잖아요, 옆에. 번개 맞아서 금 간 게 아니라 낡아서 그렇게 금이 간 거예요. 거기에서 투베드룸 아파트에 한국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민 초기라 부모들이 바빠가지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7살 난 아이가 5살 난 동생 밤 10시 아빠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에 라면 끓여주더라고요. 저는 디아스포라 이민의 험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내 자식 밥을 먹이는데 옆집에 있는 한인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플라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교회예요. 저는 신학교 때에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가 자유주의라 하는 그러한 뭐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때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이상현 박사님, 저의 멘토 스승이었던 분이 이민 신학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프린스턴을 갔고, 그래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선교적인 목회는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여기에서 선교를 하자, 여기에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아이들 못 볼 수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지금 기록이 다 있는데 첫날 20몇 명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일이 되니까 한 40명이 왔더라고요.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투베드룸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다 부셔버렸어요. 침대 올라가서 뛰어서 아파트 부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를 내놓고, 저희 아내가 지금도 이 오른팔을 잘 못 쓰는데 그때 60명이 넘는 아이들을 1년 반 동안 저녁밥을 혼자 다 해서 먹였습니다. 내 새끼 먹이는데 옆집에 있는 이민자의 자식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걸 보고, 목사의 조그마한 양심이지만 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후유증으로 저희 아내는 지금 오른손을 잘 못 쓰는데, 선교는 삶이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안디옥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와서 자라던 아이들이 지금 오레곤에 제가 지지난달에 갔더니 영어 목회부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은 저는 시작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우리 헨드릭 크레머도 난공불락의 평신도 신학의 기초를 다져놓음으로 평신도들의 수동적인 태도와 관망적인 자세를 두드려 부숴놓아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창립 예배드리는 첫날 예배부터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OICC 예배로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몇 명 1000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중고등부 2세대를 모아놓고 기도를 한번 시켜보면요, 어떤 애들은 기도할 때 쭉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 안 가도 알아요. 걔 엄마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아이들은 쭉 하면서 앞뒤로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신방 안 가도 알아. 걔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손 딱 이렇게 하고서 전도사를 이렇게 꼬나봐요. 걔들은 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본 애들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은 말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잘한다. 그래서 저는 창립 첫 예배, 아주 첫 예배부터 3대가 함께 모이자. 집에서 1세라고 밥 따로 먹고 2세는 다른 데 가서 먹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 보면 교회 올 때까지는 한 자동차를 타고 와서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웬만한 큰 교회는요, 아이들이 지금 무슨 교재를 가지고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1년의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전도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호전도사가 2세들은 알아서 제가 알기 뭘 알아 내가. 우리 시대에는 멘토링이 없던 시대였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하던 시대였어요.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냥 선교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자리에 이제 다음 주일 내일 모레에도 저희들이 창립 24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를 우리 한어, 영어, 스페니쉬, 어파다비의 다민족 교회, 주일학교, 뭐 남녀노소 다 모여. 좀 늦으면 여기 다 못 오니까 이제 늦게 오는 분들은 저 친교실에 들어가서 모니터로 예배를 할 수 없이 보지만 같이 있다고 하는 거, 투게더니스, 그것이 뭐 피지컬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같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에 아이들이 어른들에게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고 우리 문 교수님이 먼저 논찬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교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100% 동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믿음을 가진 것은 신학교 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밥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옛날 예수 믿었던 걸 얘기해 주는 거 들으면서 스토리텔링 들으면서 성경 얘기 들으면서 컸거든요.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전문인 선교의 전망과 대책은 삶을 좀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BGM이 정의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전문인과 비전문인에 대한 논찬과 발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전문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사, 의사,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선한 일을 조금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자꾸 그러한 행위의 율법적인 것에 굉장한 무게를 두는데 성경은 세상에서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가 어제까지는 너의 정체성이 어두움이더니 빛을 모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빛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먼저예요. 내가 선교적인 일을 하니까 단기 선교 가니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자격하고 내 의로운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그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영화롭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너를 구원하여서 나의 의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덕을 전파하는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교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이 아침에 그냥 슈퍼 마리오가 막 역사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면은 만인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PGM이 말하는 여기 4대 사물결 교과서가 어제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보판, 옛날판이 100페이지였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정부하는 시간을 갖고 정보판이 나왔는데 한 200페이지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선교단체가 전문인 선교회 하면은 교수, 의사, 박사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전문인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vocational, 직업적인 전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전문인은 존재론적인 전문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체를 해부해 보면은 머리가 있어요. 손도 있어요.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가지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게 순종하는, 머리에 붙어있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바나바 목사님이 설교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다민족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헬라인이든 유대인이건 구브로인이건 구레네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 여자 뭐 좀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지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저희들 어렸을 때는 나는 놈이 제일 센 놈인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봤더니 붙은 놈이 제일 센 놈인 것 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들이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존재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시카고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에서 화보가 나왔는데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 FLOW, 플루예요. 우리의 지체가 다 피가 흐르면요 건강한 거예요. 손이 가만히 있어도 피가 잘 흐르면은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발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손도 발도 우리 오장 육부도 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발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코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발이 하는 거 손이 못하고 코가 하는 거 귀가 못합니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전문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가 되었다면 존재 자체가 전문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전문인이에요. 별로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의 피로 지체가 된 사람은 생물학적인 피를 가진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것이 존재론적인 의미의 이 전문인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알아요. 여기도 전문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선교단체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받아가지고 전문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기 전에 교회가 성도들을 선교사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길러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지체된 것을 교회론적으로 목회론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손이에요 발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픈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선교 단체에서만 가서 줌인되고 리덕셔니스틱하게 아주 집중된 그러한 선교를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40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지역 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존중할 줄 알아요. 다른 지체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나만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손이 하는 일 잘났다고 발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발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지체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화평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교회 존재론적인 선교사의 특징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은사론적인 전문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한번 보면은요,
전문인 선교, PGM이 세계 전문인 선교예요. 거기에 있는 전문인에게 있는 네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손은 소리 안 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은사가 받았어요. 찬양의 은사가 받았어요. 저희도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음대 나오고 어머니가 치대 나오신 분은 저희들이 참 사양합니다. 음치란 얘기예요. 교회는 남이 한다고 내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프로페셔널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일관성이나 컨시스턴시가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뭐 어떤 학자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컨티뉴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요. 얼마나 그거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대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이 선교지에 가서 벽돌 찍고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극대화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더라.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컨티뉴티가 있고요, 컨시스턴시가 있어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요, 선교지에 나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인데요, 우리 차세대 교육부 교사, 자원봉사자, 우리 VBS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양육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어른들만 선교하는 줄 알아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18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 선교팀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 미국에서 많이 보내는데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애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영어도 잘 못하는 분들이 버벅버벅거리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위한 최고의 선교사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한 최고의 선교사예요. 어른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야지요. 가르쳐서 지켜서 행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가면은요, 그날로 아이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삶을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아이들이 전할 때 그 아이들은 막 선생님이 막 칠판 앞에서 100만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브라더가 와서, 빅브라더, 빅시스터가 와서 한마디 해주면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consistency, continuity, professionalism. 우리가 전문인에게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VBS 아까 웨일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문성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당신의 전문성이니까, 당신은 아프리카 가가지고 주일학교 여기서 VBS 잘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벽돌 찢지 마. 100%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 그러면은 밖에 나가도 최고로 잘하게 돼. 교사들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파송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파송하는 거예요. 아까 웨일즈에 우리 선교사님, 조영대 선교사님이 8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첫 해에 전도사님 따라서 갔고 선생님 따라서 갔던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됐어요. 걔들이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을 이제는 또 삶을 나누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VBS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 세계 선교지를 다 다닌 사람이에요. 안 간 데만 빼놓고. 지금 PGM 국제본부에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런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들이라고요. 멕시코인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멕시코의 아이들을 선교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페니시 잘합니다. 저는 스페니시 아는 게, 우리 때 스페니시 알잖아요. 베사메 무초, 키스미 멋지고 이거밖에 몰라. 근데 우리같이 버벅거리는 인간에 가가지고 스페니시에게 뭐 열심으로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알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스페니시 아이들이 가면은요, 그날로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이게 전문인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문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프레즈노 뭐 이런 거, 뉴저지 하이티 우리 강영기 선교사님 계신데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스페니시 교회가 모이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같이 우리 스페니시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어른들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남미에 우리 스페니쉬 교회가 들어가고, 대개 스페인에 가시는 분들이 3년에서 5년 있다가 가시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잘 가게도 하나 할 수가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스페니쉬 교회 목사님이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갈 때 이미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두가 선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저희 교회 주일은 YCC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가 스페니쉬 교회 우리가 세웠죠. 우리 한어부 성도들이 왜 우리가 아프리카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면은 150개 부족 이상이 모여서 살아요. 우리 도시가 다 그렇잖아요. 코리안 스피킹 우리 한어부원들이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민족 교회 썼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스페니쉬 교회, 우리 거기에 나왔던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온 형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 듣고 변화받고 세례받고 우리 스페니쉬 교회 목사님의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전도사하고 지금은 다민족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도미니카 리퍼블릭한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교수들과 함께 세미나리를 세우고 거기에서 수많은 죄종들을 길러내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센터시티 같은 데에는 영 어반 프로페셔널들이, 젊은이들이 막 2배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 와 계시네. 케빈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서 어디 계신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지난 24년 동안 첫 창립 개척해서 첫 예배부터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케빈 전도사 같은 분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부터 자라나고 어린 주일학교부터 자라나서 홈그로운 목회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사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임무영 목사님이, 임무영 목사님 한미장로교에 와서 이 발제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 한 사람으로서 저는 24년 걸려서 여태까지 했는데 우리 임무영 목사님이 제가 젊은 시절에 그 패러다임을 똑같이 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가족 단위로 가고, 우리가 영국 같은 데 선교는요 지금 전부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같이 다닙니다.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그러한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존재예요. 예배부터 시작이 됐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족이 되니까 무엇을 해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한번 지난 24년 동안 어떻게 한번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1995년도에 단기선교 참여가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실 이 YCC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One in Christ Church. 이거 했더니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갔다 나가셨어요. 이거는 교회 성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이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이야.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요. 목회를 딱 해보니까요, 한국 사람 숫자 늘리려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3개 국어예요. 3개 국어. 1절은 한국어,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쉬. 중간에 일어나서 침 뱉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그것도 영어를 하고 거기다가 스페니쉬까지 해. 많이 나갔어요. 이거는 교회 성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 태평양 건너와서 미국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날부터 내가 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교구인데 제가 스페니쉬를 하나도 못해도
스페니쉬 잘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사가 돼서 스페니쉬 교회를 세우고, 스페니쉬 담당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고, 저는 한국말만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잘해야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는 못해도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잘하게 하면은요, 목사보다도 100배 더 잘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정말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5명에서 지금 2018년도 현재 단기 선교 참여자만 한 457명, 기도 후원자까지 하면은 뭐 600명 정도가 매년 선교에 올인하고, 아직도 뭐 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전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에요. 어린이가 2세들이 최고의 선교 자원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요, 제가 다리만 놓아주고 비전만 선포해주고 조영태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2번 제가 딱 갔다 왔나요? 그러고 안 가요. 제가 뭐하러 가요? 제가 가서 뭐 담임 목사가 왔다고 사진 찍고 영광 받을 일 있습니까? 저 영광 받을 일 없어요. 저보다도 영어 잘하는 영어 목회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가시고, 조영태 선교사님과 같이 하시고,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오늘 앞으로 전문인 선교의 전망입니다. 다음 세대 정말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선교 자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교회 안에서 양육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에 몰려와 있는데, 조금만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같은 한인들이 영어를 하는 다민족 교회를 여기서 30분을 이런 곳에 세웠잖아요. 우리 24년 동안, 이번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35년, 6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첫날부터 실천만 한 거예요. 묵묵히 24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 얘기한 거 가지고 묵묵히 성경을 따라서 실천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천국에 가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자라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대학교로 떠납니다. 통계는 10명 중에 91%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떠납니다. 거의 100%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교회 안 나간다는 통계예요.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저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미국 교회에도 지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교가 자녀들을 양육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요. 네가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야. 대학교에 가서 신입생 환영회 파티에 한번 잘못 참석해서 술 배우고 마약 배우고 섹스 배우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훈련을 시켰더니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 대학교로 가는 날, 저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파송증입니다. 네가 가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너의 선교지다. 네가 가는 빌라노바 유니버시티가 너의 선교지다. 그랬더니 여기 대표로 제 왼쪽에는 하나로 우리 김기철 집사님 딸인데, 빌라노바 유니버시티가 1년에 등록금이 7만 불입니다. 4년 풀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4, 7, 28, 28만 불 번 거요. 네. 그런데 얘가 가가지고요, 빌라노바에 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다 떠난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니까 매주일 전도해서 2명, 3명 데려오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생이 전도하게 하고, 우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전도하게 돼서, 저희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주일날 나오면 금발에 미국 아이가 나와요. 왜? 자기가 가장 친한 아이가 우리 한국 아이인데, 그렇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최고로 좋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도 나이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대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전문인 선교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박사, 교수만이 전문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썩이는 인간이 3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근데 이런 선교학적이고 목회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거에서 보면 그분도 꼭 필요해요. 그 속삭이는 분 때문에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론을 30년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좀 제가 한 것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원 example이에요. 원 example일 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24년 목회하고 후회가 없어요. 저 행복해요. 우리 어른들보다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교사로 살아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로 살아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사로 살아가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땅끝까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